최근 교황 프란치스코가 성모 마리아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바티칸은 큰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교황에 따르면 이 시급한 경고는 결코 무시될 수 없으며 인류 전체에게 엄청난 중압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경고, 무신론적 이데올로기의 확산, 그리고 신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의 결과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세계적 분쟁에서부터 세속주의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파티마의 예언은 지금도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한 이 새롭고도 불길한 메시지는 이러한 예언들의 심각성을 강하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교황은 모두가 이 경고를 더 늦기 전에 들어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 호소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을 위한 긴급한 간청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하고 이 부름에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항상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신앙을 지녀왔지만 이번 마지막 계시는 그의 평소 마리아 신심과는 훨씬 더 어두운 톤을 띠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연설에서 교황은 이 비전을 심각하고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공유했습니다. 교황은 성모 마리아가 그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인류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끔찍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교황의 말에 따르면 세계는 현재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으며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길이 구원을 찾을지 파멸에 이를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설명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는 눈부신 빛을 발하며 나타났지만 매우 슬퍼 보였습니다. 그녀는 순결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비통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빛나는 심장을 들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티 없으신 성심과 그녀가 수세기 동안 요청해온 신심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전에는 불안한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심장은 가시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이는 인류의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인한 지속적인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은 이 계시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메시지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세계가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는 더 늦기 전에 들어라고 명확하고 긴급하게 호소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믿고 늦기 전에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남기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재난, 정치적 위기, 그리고 깊은 도덕적 타락에 대한 비전을 시급하게 묘사하면서 이러한 재앙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인류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위협하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교황은 지금 이 순간이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파티마 발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3명의 어린이, 루시아, 프란치스코, 그리고 하신타가 맡았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어리고 정식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성모 마리아의 경고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하신타와 프란치스코는 성모 마리아의 예언대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루시아는 가르멜의 수녀가 되어 파티마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파티마 성지는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을 끌어들이며 교회는 이 발현을 가장 중요한 마리아의 현현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비롯한 여러 교황들은 마리아의 메시지와 기도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해왔습니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로운 경고를 통해 파티마의 교훈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1917년에 언급된 전쟁, 정치적 불안, 신앙 상실, 도덕적 타락이라는 동일한 위협들이 여전히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한 성모 마리아가 그에게 지구를 감싸고 있는 점점 더 커져가는 어둠에 대해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어둠은 오직 기도와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감으로써만 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특히 두렵게 만드는 것은 마리아가 경고를 무시할 경우 일어날 결과를 매우 명확하게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혼란에 빠진 국가들, 박해를 받는 교회, 전쟁과 갈등의 증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서 가장 불안감을 주는 부분은 몸과 영혼 모두를 침범하는 침묵의 질병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성모 마리아가 세계가 준비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질병이 신체적인 병이든 영적 부패를 의미하는 은유이든
그 결과는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고 교황은 경고했습니다. 이 비전은 인간이 이룩한 모든 진보와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여전히 신앙의 단순하고 영원한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자들에게 성모 마리아가 요청한 대로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고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행위를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고해 성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깊은 신심을 장려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모 마리아가 파티마에서 하신 약속을 회상했습니다. 그때 야신타, 프란치스코, 루시아가 들판에 있을 때 성모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매달 13일에 돌아와 메시지를 계속 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성모 마리아의 말씀은 단순한 회개의 요청이 아니라 인류가 그분의 호소에 따르지 않으면 닥쳐올 위험에 대한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이 신성한 경고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발현은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신적 개입의 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시기마다 마리아는 단순히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라 회개의 촉구와 믿음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담은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1917년 파티마에서 성모 마리아는 3명의 어린 목동들에게 나타나 가톨릭 세계에 큰 충격을 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발현 동안 성모님은 지옥에 대한 환상, 미래의 세계적 갈등에 대한 예언, 그리고 러시아를 자신의 티 없으신 성심에 봉헌하라는 요청 등 3가지 큰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러한 경고들은 죄악의 결과와 더 큰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기도와 속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마리아 발현들, 예를 들어 루르드와 메주고리에도 성모 마리아는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종종 영적 갱신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신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발현에서의 마리아의 존재는 단순한 위안의 상징을 넘어서는 신성한 경고이자 인류가 자신의 길을 바꾸어야 한다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근 계시는 이러한 역사적 순간들을 다시 일깨워주며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가 단지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라 현재를 위한 긴급한 소환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녀의 말은 세계의 상태, 죄의 확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의 결과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공유한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의 경고들에 대한 반추가 아니라 인류가 시급히 행동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암울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지도자로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항상 가톨릭 신앙에서 마리아 신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는 자주 신자들에게 그녀의 인도를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시는 이전과 다른 경고를 담고 있으며 무시할 수 없는 신성한 경고입니다. 교황은 제발 늦기 전에 들어라는 말을 반복하며 그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경고는 항상 개인적이면서도 전 지구적인 측면을 결합하여 개별 영혼에게도 더 넓은 인류에게도 호소해 왔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세계가 중대한 변화를 겪을 시기에 자주 나타나며 현 시대의 환경위기, 정치적 불안, 도덕적 타락 속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계시는 더욱 시의적절하게 들립니다. 이 계시는 인류가 재앙을 막기 위해 반성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한 수많은 순간들을 되살리는 부름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역사를 통해 재앙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면서 기도, 속죄, 회개를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경고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은 그의 교회 지도자로서의 사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번 새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교황은 성모 마리아의 경고가 두렵다고 언급했지만 이 메시지가 이전 호소의 연장선임을 분명히 했으며 회개와 진정한 신앙으로의 복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신의 가르침으로 돌아서서 예언된 재앙을 피하기 위한 경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의 진지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기나 경고가 아닌 긴급한 행동을 요구하는 호소입니다. 파티마의 예언은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마리아 발현 중 하나로 간주되며 강력한 경고뿐만 아니라 영적 지침을 제공해 오늘날까지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성모 마리아는 루시아, 프란치스코, 야신타라는 3명의 어린 목동들에게 나타나 오늘날까지도 세계의 도덕적 양심을 도전하는 일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파티마의 새 비밀로 알려진 이 계시는 영적 영역과 인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성한 메시지에서 마리아는 인류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회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요청하셨습니다. 파티마의 발현은 큰 혼란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졌고 이 전쟁은 전례 없는 파괴와 무수한 인명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전쟁의 비극 외에도 포르투갈은 정치적 불안과 세속주의의 확산 속에서 종교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배경 속에서 성모 마리아는 19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3일에 새 목동들에게 나타나 오늘날까지 신자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파티마에서 성모 마리아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그 힘은 막대했습니다. 그녀는 기도, 회개, 그리고 자신의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신심을 요청했습니다. 새 아이들을 통해 전해진 미래에 대한 경고는 후에 파티마의 새 비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 지옥에 대한 환상. 첫 번째 비밀은 지옥에 대한 무서운 환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죄인들이 불 속에서 고통받으며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환상은 죄악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회개의 긴급함을 전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결과에 직면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제2차 세계대전과 공산주의에 대한 예언. 두 번째 비밀은 더 파괴적인 전쟁, 즉 제2차 세계대전과 공산주의의 확산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더 폭력적인 전쟁이 교황 비오 11세의 재위 중에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러시아에서 시작된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큰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이루어졌지만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현실이 되었고 공산주의는 유럽과 세계 여러 지역에 퍼져나갔으며 그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무수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는 러시아를 자신의 티 없으신 성심에 봉헌할 것을 요청하며 그렇게 한다면 러시아가 회개하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러시아가 세계에 오류를 퍼뜨려 더 많은 전쟁과 박해가 일어날 것이며 국가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비밀, 밝혀진 미스터리. 세 번째 비밀은 수십 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가 2000년에 바티칸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흰옷을 입은 주교가 군인들에게 공격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비전을 1981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암살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교황 자신도 그날 성모 마리아의 신성한 보호에 의해 구원받았다고 믿었으며 자신의 생존을 성모 마리아의 개입 덕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밀은 교회에 대한 박해, 신앙 상실,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세계가 겪게 될 고통에 대한 더 광범위한 경고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20세기와 연결되어 있지만 파티마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한 메시지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그의 깊은 연민입니다. 비록 경고가 엄중하지만 교황은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모님은 인류가 아직도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강조하셨지만 그 시간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신성한 부름을 무시하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마리아 발현들처럼 파티마의 메시지는 경고와 약속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항상 어두운 시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한 계시도 이러한 이중성을 반영합니다. 경고는 심각하지만 여전히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계시는 오늘날의 정치적, 도덕적, 환경적 위기 속에서도 파티마의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울려 퍼진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경고의 메신저로서 불확실성의 시대의 인류를 인도하는 사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새 메시지의 완전한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교황은 성모 마리아의 경고가 이전의 호소를 지속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시급한 회개와 하나님께로의 진실한 회귀에 대한 요청입니다. 비록 시련이 실제로 존재하고 위협적이지만 인류가 성모 마리아의 부름에 응답한다면 여전히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와 희망의 조합은 수세기 동안 위기의 순간마다 신자들을 이끌어온 마리아의 메시지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비록 경고가 시급하지만
희망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상기시키며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가 죄의 최악의 결과를 피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로의 진정한 회개를 필요로 합니다. 이 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영적 갱신을 받아들이는 의식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시련 속에서도 인내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며 믿음이 우리를 지탱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교황은 모두가 지금 행동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말입니다. 이 메시지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라는 요청입니다. 그것들은 끝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말은 그녀의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반영합니다. 여러 발언에서 마리아는 자녀들의 복지를 깊이 염려하는 사랑스러운 어머니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두려움을 퍼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진심 어린 바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계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한 회개와 기도의 요청은 성모 마리아가 인류가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현실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만이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의 초대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특히 묵주기도를 세상의 어둠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를 요구하는데 이는 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개인과 국가 모두가 다가올 도전을 극복할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요청을 재차 강조하며 기도가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와 신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를 통해 우리는 시련을 굳건한 희망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는 개인의 구원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전 인류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전 세계적인 변화를 요청하며 예언된 재앙들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티마, 루르드, 아키타에서처럼 성모 마리아는 인류의 미래가 그 응답에 달려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희망은 개인적 감정을 넘어 집단적인 행동으로의 초대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인류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의 회개를 통해 재앙을 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도와 회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지만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들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은 이 메시지를 되새기며 영적, 물질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교황이 해석한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에는 전 인류가 하나 되어 갱신을 위해 협력할 것을 요청하는 명확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의 계시에서 가장 불안감을 주는 경고 중 하나는 침묵의 질병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세부 사항은 불확실하지만 그 영향은 매우 깊습니다. 이 질병은 단순히 육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경고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복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가 글로벌한 건강 위기와 도덕적 타락을 마주하는 가운데 이 경고는 반성과 행동, 그리고 회개의 시급한 요청으로 다가옵니다. 마리아의 메시지는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가 영성을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재앙을 피하라는 부름입니다. 아직 시간은 있지만 구원의 희망이 있는 동안에 행동이 필요합니다. 침묵의 질병이라는 용어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며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병을 연상시킵니다. 최근 팬데믹은 이러한 침묵 속에서 퍼져나가다가 어느 순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 질병의 한 예입니다. 이 사건은 생명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세계의 인식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질병은 더 깊고 교활한 악으로 영적인 수준에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의 영적 영향은 육체적 영향보다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신앙과 도덕성이 잠식되어 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경고는 신체와 영혼 모두의 건강을 돌보아야 할 시급성을 상기시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메시지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기도와 회개, 그리고 연대를 통한 인류의 갱신을 요청하는 초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믿음과 용기로 마주할 때 인류는 희망을 찾고 성모 마리아가 예언한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영적 타락, 침묵의 질병의 위험,
육체적 질병이 무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영적 타락도 개인과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희미해졌는지 때로는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영적 질병은 죄에 대한 무관심, 도덕적 상대주의, 그리고 물질적 성장에만 집중하는 문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를 해석하며 이 침묵의 질병이란 사람들이 영적 삶을 소홀히 할 때 발생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점진적인 이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질병은 특히 위험한데 그 이유는 은밀하게 작용하며 서서히 영혼을 좀먹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자만에 빠지면 도덕적 타락에 더 취약해지고 자신의 목적과 신성한 연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대사회, 침묵의 질병이 퍼지기 쉬운 환경. 오늘날 이 경고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시의적절합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방해 요소들, 기술, 미디어, 소비주의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더 깊은 성찰과 영적 성장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끊임없는 성공, 부호, 개인적 만족 추구가 기도, 회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침묵의 질병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들 사이에서 번성하고 신앙 중심의 삶의 중요성을 잊게 만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경고를 통해 인류가 영적 병든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도, 특히 묵주기도는 이러한 어둠을 이겨낼 방법으로 제시되며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미래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임을 강조했습니다. 기도와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를 통해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맞설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희망의 메시지는 개인 구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녀는 인류가 집단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닥쳐올 재앙들이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개인적 감정을 넘어 전 세계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초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도와 회개를 통해 인류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운명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 침묵의 질병 경고가 더욱 긴급한 이유는 그 교묘함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전쟁과 달리 이러한 영적 타락은 사람들이 혼란과 고통을 직면하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인류는 영적 타락의 징후가 분명해지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질병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기도, 그리고 회개를 통해 견고한 영적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어둠에 맞서는 교회의 역할.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교회를 영적 인도를 찾는 이들에게 희망과 피난처의 등대로 묘사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에서 성사들은 어둠과 맞서는 싸움에서 중요한 무기로 제시됩니다. 그 중에서도 성체성사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은총과 직접 연결해주며 그들의 영혼을 강화시켜 영적 여정에서 도움을 줍니다. 성체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으며 그 신성한 교감 속에서 일상생활의 유혹과 악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자 정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회의 영적 사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체를 통해 교회는 신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시련을 용기와 희망으로 맞설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사의 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궁극적 희생을 기억하고 성체성사를 통해 영혼을 강화하는 영적 양식을 얻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직 믿음과 성사의 은총에 기초한 삶만이 침묵의 질병과 어둠에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를 통해 인류는 이러한 영적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와 교황의 호소는 분명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지만 침묵의 질병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기도, 그리고 성사를 통해 세계는 구원될 수 있으며 그를 둘러싼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에 부응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은 끊임없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사로 돌아가 새롭게 헌신할 것을 독려해왔습니다. 영적 진리에서 멀어지는 세상에서 성체성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끊임없는 존재를 상기시키는 강력한 상징으로 제시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해성사와 세례와 같은 성사들도 어둠의 힘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해성사와 세례, 영적 무장, 고해성사 또는 화해의 성사는 신자들이 영혼을 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영적 짐에서 벗어나 악과의 싸움에서 강해집니다. 반면에 세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헌신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으로 영적 갱신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성사들은 신자들에게 영적 갑옷을 제공해 주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직면하는 시험과 어려움에 맞설 수 있게 합니다. 어둠에 맞서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은 성사 집행을 넘어서며 도덕적 등대로서 신자들이 자선, 겸손,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영적 지도력을 통해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되며 죄의 어둠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교회가 이 사명의 굳건히 서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집단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을 통해 신자들이 다가오는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묵주기도, 강력한 영적 무기.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근 계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메시지 중 하나는 묵주기도에 대한 강조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많은 발언에서 묵주기도가 어둠의 세력에 맞서는 필수적인 영적 무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도 이 요청은 특별한 긴급성을 띠며 기도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묵주기도는 교회 역사 내내 어려운 시기에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준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묵주기도를 통해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삶을 묵상하며 신앙을 강화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기도가 어둠에 맞서 싸우는데 필수적인 도구라는 성모 마리아의 요청을 상기시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시점이야말로 믿음과 헌신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묵주기도와 성사에 대한 신뢰를 통해 신자들은 시련을 극복하고 희망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실천. 프란치스코 교황은 묵주기도를 단순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실천으로 자주 강조합니다. 교황의 가르침에 따르면 묵주기도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신비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교황과 성모 마리아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기도는 영적 어둠과 도덕적 타락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도구이며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와 유혹과 죄로부터 보호받는 수단입니다. 묵주기도의 영적 힘은 반복과 묵상에 있습니다. 매번의 기도, 매번의 묵상은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삶에 대한 진리들을 깊이 숙고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신성한 진리와 일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묵주기도는 마음의 분주함을 잠재우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묵주기도, 영적 방패.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랫동안 신자들에게 묵주기도를 단순한 개인의 신심을 넘어 신앙의 공적인 표현으로 채택하라고 권장해왔습니다. 묵주기도는 절망, 두려움, 그리고 악에 맞서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영적, 도덕적, 그리고 신체적 시련의 시대에 이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의 반복, 신비에 대한 묵상,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중재를 통해 만들어지는 영적 힘은 가장 어두운 도전들마저도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입니다. 묵주기도와 성사들은 신앙을 유지하고 어둠과 싸우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